말세를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를 양육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 12명은 자신의 분신과 같고, 그리고 주님의 꿈들을 계속 이루어 가야 할 사명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겐 그 예수님의 가슴 속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식 같고 분신 같고, 그리고 자기 한 몸과 같은 그런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분들을 세상에 내보내시고 파송하실 때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너희들은 나약한 양 같아. 근데 너희들이 나가야 될 세상은 이리 같은 곳이야. 너무 거칠고, 때론 잔인하고, 때론 너무 뼛속까지 저려오는 찬바람이 싹싹 불어오는 그런 세상에 너희는 나가야 돼. 때문에 너희가 세상을 이기려면 지혜로워야 된단다. 그러나 지혜로만 이길 수가 없어. 비둘기같이 순결해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경험하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가는 곳마다 따스하고, 가는 곳마다 여유롭고, 만나는 사람마다 사랑의 가슴으로 여러분을 품어주고, 그런 세상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삶의 힘겨움을 기억하는 아버지들은 자라나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너가 차라리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다. 차라리 네가 철 모르는 어린아이의 모습 이대로 그냥 살았으면 좋겠다. 네가 크면 내가 흘렸던 눈물도 또 네가 흘리겠지. 네가 크면 내가 당했던 외로움과 고통, 슬픔 또한 다 당하며 살아가겠지. 너가 이 땅에 태어남이 나의 기쁨이긴 하지만 앞으로 너가 살아가야 될 세상을 생각하면 내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구나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똑같은 그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찬송하고 갑시다. 세상 모든 사람 없어 냉랭함을 이 먼저 그 찬양을 쭉 한번 불러보시고 말씀 들읍시다. 세상 사람 냉랭함을 아느냐. 곳곳마다 타랑 없어 탄식 소리 뿐일세. 악을 손게 만들고 모든 소망 지르는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았네.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얻기 위하여 저들 오래 참
사랑 없는 연고요 지근하게 손을 펴고 사랑받기 원하네. 어떤 이는 고통과 근심 걱정 많으니 사랑 없기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사랑 없는 까닭에 저들 실망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은 말세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말론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되지만 성경의 말씀한 바처럼 성경의 세상은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다윗 선교회처럼 1992년도에 그 난리난 법석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 이혼하고 자식 버리고 하얀 옷 입고 서울역 앞에 다 모였다? 한 사람도 천국 못 갔어. 그게 종말론주의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이 오늘 오셔도 당당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되어진 믿음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내일을 포기한 채 직장도 안 다니고 사업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굴속에 들어가지고 주님만 기다리며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스피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내일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내일의 꿈들을 꾸면서 살아야 되죠. 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지금 흐르는 시대를 읽어야 돼요. 시대를 읽지 아니면 사람이 어리석고 무디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시골에서 어릴 적에 살아보니까 청개구리는 비가 오는 줄 알면서 왜 사람은 비 오는 줄 모를까? 여러분, 땅에서 사는 짐승들은요 날씨를 다 구분하고 계절을 구분해서 먹을 것 다 준비하고 비 올지 그리고 해가 비칠지 다 준비를 하는데 사람은 그 예측의 능력도 없어. 참 무지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퍼져 살면 안 돼요. 때를 구분하고 지금 울 땐지 웃을 땐지 씨를 뿌릴 땐지 거둘 땐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사회적인 현상을 말세가 되면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는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 일이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했었어요. 말세가 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보면 정말 무서운 경제전쟁이 벌어지고 군사전쟁이 벌어지고 외교전쟁이 벌어지고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기상이변, 지진, 기근들 그리고 온난화 현상들 이런 모든 것들은 주님이 이미 말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을 풀지 아니하며. 사람의 마음이요 너무 차가워도 안 돼. 무정하면 안 돼. 아멘. 떠나가는 애인을 보고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면 안 돼. 아멘. 눈물도 좀 흘릴 줄 알아야 돼요. 그동안 고마웠어 탱 이러면 안 돼. 그런 여자 만나면 안 돼. 만세가 되면 사람들이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 사람이 다른 사람 관계없이 여러분이 행복하려면 여러분의 마음에다가 따스함을 담고 있어야 돼요. 여백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그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살아야지 2년 전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아픔들을 가슴에다가 심어서 막 귤을 길르듯이 그 원통을 길러가지고 가슴을 막 가득 메워가지고 그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면 자기가 불행해져. 말세가 되면요 원수 갚으려고 한다는 거야.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나우며 입니다. 사나우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것이라고 그랬어. 사람들이 있잖아. 말세가 되면 교회 나오는 사람들 말 들어보면 진짜 경건해. 응? 아, 저 믿음 되게 좋다. 뭐 이렇게 보이는데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가슴 속에 다른 사람을 담아야 행복한데 마음이 차갑고 냉정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담지 않아요. 무정해요. 조그마한 것 하나 아픔 주면 10배를 갚아줘야 속이 시원해. 그러면 세상은 망합니다. 여러분, 이 완악하고 냉음하고 냉정한 세상이 말세가 되고 다가온다는 거야.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지켜내야 되니까 돈 없으면 못 산다는 생각이 확 들어와 가지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한다는, 이게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뭐냐면 남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고 자기 몸뚱아리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몸뚱아리를 우상 삼아요. 조금만 넣어주면 막 벌벌벌벌벌 떨어요. 얘를 팔 하나 부러져도 안 죽어요. 아멘 합시다. 다리 부러져도 안 죽는다니까. 몸뚱아리를 너무 신주 딴짓만 모시듯이 하지 마셔. 그냥 몸뚱아리는 그냥 몸뚱아리야. 적당하게 굴리기도 하고 흙도 좀 주워 먹고 그렇게 살아야 건강하지. 제가요 많이는 못 봤지만 사람들 보면요 몸뚱아리를 막 우상 삼고 막 하여튼 사방팔방 대한민국 각도를 다 다니면서 좋은 음식 찾아다니면 먹는 사람 오래 사는 건 내 눈을 닦고 봐도 못 봤어. 그 먹다가 죽어. 여러분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사랑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타인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인간은 나 아닌 다른 일을 사랑할 때 행복하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은 망함의 시작이라니까요. 극단적 이기주의. 그 사람 옆에는 아무도 함께 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요 자식이 먹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그런 사람이 진짜로 있더라니까. 목사님 진짜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봤다니까. 자식이 먹는 것도 아까워가지고 그만 먹으라고 막 앉아서 그리 애들이 눈물의 빵을 먹는 거지. 맨날 콧물 먹지 눈물 먹지. 옛날에 그렇게 살았다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완악하단다, 사랑이 식어진단다, 그리고 싸납단다, 원통을 풀지 않는단다,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정오하고 대립하고 원수 갚으려고 한단다. 지금 저는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 우리 대한민국을 듣고 있는 정오와 분노의 영을 몰아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 땅이 자연이 아름답다고 행복합니까? 이 땅이 기름진 음식이 있다고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나 혼자 배부르다고 행복하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배부르고 함께 살 때 행복한 거죠.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지옥이에요. 여러분, 찔레꽃밭에선 살 수 있어도 사람이 싫어지면 못 살아요. 이 땅이 행복하려면 이 땅을 듣고 있는 세대 간의, 계층 간의, 아니면 지역 간에 막 대립하고 정오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이 영들이 대한민국에서 떠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행복하지 못해요. 이게 왜 이럴까? 말세가 되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말세의 그 악한 사탄의 영이 정치인들을 뒤덮고 있고 백성들을 뒤덮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서로 싸움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수십 년 전에 끄집어내가지고 난도질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고. 성경은요, 분을 내어도, 분을 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화가 났다는 거예요. 왜 화가 났어요? 상처를 줬으니까 화가 났지. 아멘. 그런 일이 있어도 3일만 딱 가지고 있다가 버리라, 그렇지도 않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뭐가 지지? 해가 지도록 가지고 있지 말라는 거야. 분을 품때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야. 이게 뭡니까? 잠들기 전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잠들기 전에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다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건강하다는 거야. 여러분, 스트레스 받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하는 감정으로 잠들면요, 심장마비 걸린다니까.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타인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행복해야 되잖아. 건강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아름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아름답게 살려면 아름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살다 보면 내가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어요. 목사님, 나는 절대로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그 사람요, 지옥 제일 먼저 가. 그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가 없는 사람 어디 있어? 얼마나 추악한 내 마음이. 제가 예전에 전철을 탔는데 스님을 만났어요. 그때 내가 막 뜨거워가지고 막 전철 타면 전도해야지, 그 생각만 하다가 생각만 했어요. 그냥 딱 한 번 예수 믿으세요 이러다가 막 그것도 훈련이야. 여러분 제발 좀 해보셔. 요즘 잡아갈 거야 아마. 그 스님이 제 옆에 이렇게 계시게 이야기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나는 예수를 믿는 주님입니다. 이러면서 이런 저런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스님은 극락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글쎄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살생을 금하죠. 네, 살생하면 극락 못 갑니까? 그렇죠. 그럼 스님 산에서 사시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 그러면 밤에 주무시는데 스님의 조상이 모기가 와가지고 피를 쭉쭉 빨아서 막 그 피부가 간질간질간질 나는데
조상님 많이 잡수시고 가세요 이러십니까? 아니면 스님도 모르게 그냥 지기삐입니까? 지기삐입니다. 그런 거지. 아니 딱히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뜻인지 알죠? 이 모기가 무는데 죽일까 말까 생각하고 뭐 손이 갑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고. 그러면 스님, 모기 많이 죽였겠네요. 그건 그렇죠.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시면 그 내려오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밟혀 죽고 얼마나 눈에 보이지 않는 생물들, 미생물들이 죽는지 아십니까? 그럼 뭐 스님 어떡하십니까? 스님은 당스님의 조상들을 수천 명을 죽였다고. 그러면 극락은 어떡하죠? 그랬더니 스님이라고 다 극락 가는 건 아닙니다. 양심은 있으시더라고. 그 말은 뭐냐? 이래본 봐봐. 이 교회 여러분 이 곳에 계신 분들 중에서 모기 피 빨아먹는데 많이 잡수시고 가세요 이럴 사람 단 한 명도 없다. 그거는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나는 조심한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에게 생각이 달라 상처를 줄 수 있고 문화가 달라 상처를 줄 수 있고 의식이 달라 상처를 줄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요즘 이게 차들이 크다 보니까 이 내리는데 옆 차하고 대낀 때에 내리려고 하는데 이게 틈새가 많지 않더라고. 저는 20cm는 못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 20cm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 그런데 내가 최대한 이게 옆자리를 또 배려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내 나올 수 있는 자리였는데 옆에 차를 부딪히지 않게 문을 열려고 나름 조심을 했어. 조심을 해가지고 다리를 먼저 나와가지고 조심해서 빠져나가지 하다가 제가요 균형을 잃어버렸어. 그래가지고 어쩌다 몸이 툭 기울기니까 툭 하고 이렇게 옆 차를 갖다가 상처 내는 정도가 아니에요. 상처는 안 났어. 이게 툭 깼는데 그 시간 따라 어째 그렇게 그 차주가 옆에 있냐? 저보고 일부러 그런 줄 알고 나는 조심하다가 균형 잃어버려서 그랬는데 왜 그렇게 차문을 시게 여느냐고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구질구질하게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 내가 목사인데 이럴 수도 없잖아. 아이고 미안하다고 그냥 가라고 그냥 끝나서 아무 상처는 안 났으니까. 그 사람 기분 나빴다고. 내가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려고 그래서 조심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다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우리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악한 사람 만나고 내가 선한 사람으로 살려고 해도 누군가에게는 상처를 주고 있어요. 목회하다 보면요 한 번씩 성도들이 내게 와서 다른 성도들 이야기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들어보면 진짜 귀신 씨다락 같은 사람 소리 씹는 소리 해서 그냥 지나가면 그뿐일 이야기야. 아멘. 때 흥분하기 시작하네. 그냥 지나가면 그뿐입니다. 목사님 저분은 왜 기도할 때 손을 흔들며 하느냐는 거야. 자기가 하는데 내가 누가 뭐래. 그거 뭐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싶은 거지. 응? 목사님 저분은 왜 그렇게 저렇게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느냐고. 자기도 소리 내지 뭐. 그러면 다 자기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살아가면 아무리 조심해도 사람들이 사악해지고 완악해지고 거칠어지고 냉정하다는 거야. 그럴 때가 온다는 거지. 어째 보면 지금이 그때가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 도가 지나친 생각이 아니구나 하는 시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 이유는 세상이 그렇다고 해서 너희들도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인생은 사는 것 자체가 의미가 아니고 산 뒤에 심판이 있고 또 우리 가야 될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어리석음이 이런 거예요.
대중 속에 있으려고 그래요. 참 이상하죠. 막 복잡한 거 싫어하면서도 사람 많은 식당 가고, 그렇죠? 복잡한 거 싫어하면서도 백화점 바글바글한 데를 가요. 그게 왜 그럴까? 참 이게 연구 대상이에요. 사람들이 외로워질수록, 사람들이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모인다는 거예요. 목사님, 식당요 조금 줄을 서도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잡수세요. 왜? 그랬더니 음식을 잘하니까 사람 모이는 거예요. 가서 먹어보았어. 그게 거기더라. 아니, 빈대떡이 맛있으면 얼마나 맛있겠어.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세상에 호떡이 맛있으면, 찐빵이 맛있으면, 아니, 나는 성도들이요, 한 번씩, 요즘 그런 분이 저 안성까지 가가지고 찐빵 사왔다고. 목사님, 이거 줄 섰어. 몇 시간 줄 서서 번호판 가지고 해가지고 사온 거래. 먹어봤어. 그냥 찐빵이더라. 그게 무슨 특별한 맛이 있냐고요. 여러분, 제일 맛있는 음식 먹게 만들어 드릴까요? 3일만 굶겨보세요. 제일 맛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이 좋은 게 아니야. 그리고 죄를 지어도요, 같이 죄 짓자는 거야. 다 지으면 다 그런 걸, 이런 거야. 니도 내도 다 똑같은 걸 뭐 그런 거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지옥으로 가는 길이 넓고 평탄하여 그 길을 걷는 사람이 많고, 천국으로 가는 길은 그 길이 좁고 협착하여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아주 적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거칠고 냉정하고 사악하고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이럴지라도, 이런 세상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 살 수 있어 라고 하지 말고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닮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수록 구별된 자로의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경쟁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거친 사람들과 경쟁하여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 은총 속에 은혜로 사는 삶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 지금 살아가는 시대는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세상 나가면 충격을 받아요. 어떤 사람들은 실어증이 걸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열심히 공부해서 막 세상 나가면 내 고생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직장 들어가니까 벽과 벽으로 점철되어 있는 거야. 충격이 오는 거지. 나는 좋은 마음으로 다가갔는데 막 상처 주고 무시당하고 막 이러니까 세상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없는 세상에서 살게 하지 않아요. 너희가 세상에서 나가면 다 너희를 환영하고 너희를 축복하고 너희를 사랑으로 품어줄 거다, 그런 성경은 없어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들은 다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뭐냐면 두드려 패서 이긴다는 게 아니고 악을 사랑으로 이긴다는 거야. 할렐루야. 정오를 사랑으로 이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잖아. 에너지. 나를 미워하는 자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에너지. 나에게 침뱉는 자를 나는 침뱉지 않을 수 있는 에너지. 내 것을 빼앗는 자에게 도리어 줄 수 있는 에너지.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선한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 경쟁 속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는 에너지, 그 에너지가 어디서 오느냐? 그 에너지는 기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를 모든 전투에서 아름답게 승리하게 하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한 번은 모세가 아말렉과 전쟁을 했어요. 아말렉은 싸나운 사람들입니다. 짐승들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사람들과 이스라엘이 어떻게 싸우느냐고, 막 잔인하게 자기 백성들을 죽여가는 모습을 본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한 거야. 하나님 아버지, 이 백성을 저 잔인한 아말렉의 칼과 창에서 살려주시고 구원해달라고. 놀라운 사실은 손을 들고 기도를 하니까 세상에 이스라엘이 이기네. 하나님이 기적같이 여기서 이스라엘 이기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손 들고 있는 게 쉽지 않아. 어떤 분이 내보고, 우리 교회 오신 뭐 체육과목 교수가 내보고, 이거 손 드는 이거 있잖아. 내가 저 양복 입어서 안 되는데 이걸 하루에 100개씩 하래. 100개 안 되더라고. 30개 하니까 여기가 저려. 이 손 드는 거 쉽지 않아요. 이래 하면 됐어 그냥. 모세가 손을 드니까 이게 팔이 앞으로 내려오잖아. 내려오니까, 기도의 손이 내리니까 아말렉이 또 이기기도 한다. 그래 쭉 드니까 이스라엘이 이긴 거야. 그러니까 아론과 우리 양쪽에서 손 붙들고 있어. 해가 지도록 손이 안 내려왔다잖아. 얼마나 팔이 아파서 그럴까 진짜로.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럼 목사님 손 들면 이깁니까? 참고적으로 싸우다가 손 드는 것은 항복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이 슬퍼도 기도하고, 내리막을 걸어도 기도하고, 사람들이 나에게 상처를 주어도 기도하고, 경제적인 난관에 부딪혀서 가슴이 저리도록 두려워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큰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마음의 부담감은 더 크게 마련이에요. 절대로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을 부러워하지 말고 저들이 그 마음의 부담감과 삶의 무게를 어떻게 이겨내었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요, 기도의 승자가 인생의 승자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기도하지 못할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기도, 기분 나빠서 기도 못하고, 배고파서 못하고, 뭐 해도 못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의미가 뭐냐면 어떤 상황에 있어도 기도하라는 거야. 여러분,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성경 말씀은 했는데 분이 생기는 걸 어떡하냐고. 그러면 보면 막 혈압이 오르고, 그리고 마귀가 그 당시에 여러분 분노하면요, 마귀가 들어와요. 마귀 들어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너 그놈을 미워해야 돼. 그놈 용서하면 네가 억울하지 않니? 이러면서 여러분이 인생을 망쳐버리게 만든다니까. 그럼 모든 것을 이겨내는 방법은 뭐냐?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로서 인생을 이겨야 됩니다. 기도가 사라지면 교회도요, 별 이야기 다 해도 여러분, 기도하면 이겨내게 돼 있어요. 기도 안 하면 스스로 망가지게 게 영적석입니다. 말세가 다가와 사람들이 냉엄하고 냉정하고 정말 돈 사랑하고 완악하고 잔인할지라도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냥 세상 속에 쭉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가실 때 그 많은 마음의 부담감들을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더 두려워하는 일이 생겨요. 기도하면 담대함이 오는 거야. 담대함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를 위하여 우리 좀 기도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보면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셔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임금들과 높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임금들과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거야.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문재인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중심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정치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정치인을 믿으면 안 됩니다. 왜요? 정치인들은 정의를 쫓아가거나 가치를 쫓아가지 않습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쫓아갑니다.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요. 진짜 애국자가, 권력을 가진 사가 애국자들은 표를 쫓아가지 아니하고 나라가 잘 될 길을 찾아갑니다. 설령 자기가 낙선할지라도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애국자예요. 정치인들이, 잘 들으세요, 정치인들이 동성애가 나쁘다는 걸 몰라서 찬성하겠어요? 표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소리 내니까. 정치인들이 자기들이 만드는 법들이 옳다고 여기서 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정의나 어떤 신념을 가지고 하는 줄 아십니까? 표를 쫓아간다. 그러니까 나라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성도들은 그들이 자신의 권력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 나라가 망가지는 길인 줄 알면서도 법을 만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아멘 합시다. 자기의 사악한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나를 망가뜨리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야. 이 땅, 이 나라, 대통령과 정치가, 그리고 여러분요,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줘야 돼. 저 헷가닥 하면 난리 납니다. 헷가닥하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책임자한테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리 목사님이 헷가닥하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주여. 두 번째로 주님은 8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따라합시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그 답이 뭐냐? 사랑은 뭐라죠?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 사랑은 허물을 다 덮어주는 거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지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이 대립할 때가 참 많아요. 세상의 법은 사랑이 없어요. 세상의 법은 잔인해요. 그냥 심은 대로 거두게 하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고 행한 대로 거두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율법은요, 오른손이 범죄한 잘라버리라, 눈이 범죄한 빼버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율법대로 그대로 다 여러분을 판단하고 정죄했다면 여러분 몸뚱아리 남는 게 뭐겠어요? 주둥아리밖에 없을 거예요. 남는 게 뭐가 있겠어? 뭐 하나 남게 다 잘려나갔는데 토막토막 났을걸? 아멘. 니는 이거 첼로 못한다. 벌써 손 두 개 다 빠져나가서.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서 뭐냐면 사랑으로 우리를 봐주는 거야. 허물을 덮어주는 거지. 말세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은 사랑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아버지는, 잘 들으세요, 아버지는 가정을 행복하게 하기 위하여 자식들의 허물을 덮어줘야 돼. 가르쳐주긴 하죠. 미래를 위해 가르쳐주긴 하죠. 그러나 막 짓밟지는 않아. 그리고 화목하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 싸움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교회가 가장 큰 힘을 가지려면 분쟁이 없어야 돼요. 교회가 분쟁이 생기면 교회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어느 교회든 완전한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사람들이 불완전한데, 분쟁이 없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우리가 완전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상대의 허물을 덮어줄 때 가능한 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본질이 아니고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일은 그냥 덮어주세요. 그냥
아멘. 그냥 덮어주시라고 관용을 베풀으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0절 이하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하자고 어떻게 되면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뭐라 그래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그 다음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래서 자, 주님이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막 넘어지는 것이, 넘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실족하게 만들고 미워하고 고소하고 막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요, 언젠가부터 우리 대한민국이 싸움 공화국이 됐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을 무시해요. 꼴통이라고 해요. 그 늙은이가 누굽니까? 자기 아버지들입니다. 자기 어머니들입니다. 또 연세 많은 분들은 또 젊은이 것들, 저런 놈들 막 저주하고 나니 그들이 다 자기 아들, 딸들입니다. 분노의 영이 이 땅을 덮고 있다고요. 불행해집니다. 사상이 뭐길래? 그거요, 개똥 철학입니다. 합시다. 완전하지 않아요. 개똥 철학이라고. 가장 가치 있는 게 뭡니까? 사랑이라고요. 사랑.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정오가 떠나가기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권력욕을 채우기 위하여 국민들을 대립시키면 안 돼요. 그걸 이용하면 안 된다고. 싸움을 시키면 안 돼요. 나라와 나라에 싸움 시키도 안 된다니까. 여러분, 이거 내가 욕먹을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봐봐. 우리가 일본 물건 불매 운동하면 일본은 안 하겠어? 일본은 안 하겠냐고. 서로 죽는 거야. 여러분, 싸움의 결말은 망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싸움을 걸면 안 되고 싸움을 하게 만들면 안 되지. 할렐루야. 성경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서로 싸우는 나라마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서로 싸우는 가정도 망하고 서로 싸우는 교회도 망하고 서로 싸우는 나라도 망한다니까. 아멘. 맞습니다. 과거 일본이 우리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다 지난 이야기예요. 다 지난 이야기라고. 그들을 정오하고 미워해서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오히려 불행해지는 거예요. 잊고 앞을 향하여 가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잊고 여러분이 잘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미워하고 정오하고 있는 한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은 없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면요 쌀쌀합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 가사에 보면 세상 모두 사랑 없어 냉랭함을 아느냐, 이 가사를 영어 찬송가는 Do you know the world is dying? 네 세상이 죽어가는 걸 아니? For a little bit of love, 작은 사랑이 없었어 말이야. 여러분, 세상을 살리는 것,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 정오가 아니에요. 정오로 살면 여러분 망가집니다. 여러분 안에 사랑이 찾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일본을 미워하고 일본을 정오하면 우리도 불행해지잖아. 일본을 사랑해야지. 그러면 우리가 잘 되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복 받는 거예요. 미움이 이 땅을 왕노로 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분쟁과 분열이 왕노로 하지 않도록 하세요. 아멘 합시다. 마지막에 성자가 진짜 성자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고 행복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행복한 나라 되라 이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오의 에너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정오의 에너지가 얼마나 이렇게 서로 모으는 힘이 있는지 몰라요.
정오의 에너지는요, 이게 사랑의 힘보다 정오의 사람을 연합해서 죽이는, 몰살시키는 에너지가 정오의 에너지예요. 우와! 사랑 여러분, 교회나 단체나 보면 우와! 해요. 왜 우와 하는지 몰라요. 모른다니까. 그냥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와! 부수고 때리고 부수고 나중에 딱 보니까 다 망가졌어요. 기업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가지고 본인들도 망가지고 쌀쌀하게 온 땅을 뒤덮은 앙상한 쓰레기와 나무 가지들만 그 추악한 모습을 보이며 끝을 내는 것이 분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사랑엔 꽃이 핍니다. 사랑은 따스함이 있고 사랑은 건설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 정오로 이끌어가면 안 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도 좀 인터넷에 올려서 서로 사랑하자고 이야기 좀 해봐. 왜 이상한 말만 인터넷에 올라오는지. 예수쟁이들은 가만 인터넷 할 줄 모르는가 봐.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하십시오. 아멘. 정치인들이 나서 우리 사랑하자고, 우리 하나다고, 우리 미워하지 말자고, 우리 서로 도와주자고. 아멘. 이정 정권이 한 것 실수가 있어도 우리 덮어주자고, 우리 더 잘하자고. 원수 갚으려 해서도 안 됩니다. 망합니다. 오늘 이 시점에 우리 교회들이 일어나 기도해야 돼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장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국회의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 핵가다 가지 않도록 기도하고.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할 것 같이.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까지. 여러분, 주님, 이게 무슨 말씀을 하느냐면, 말세지말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은 아주 겸손하고 진실하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겸손의 영이 들어와야 돼요. 교만이 딱 들어와 버리면, 교만은 남을 무시하게 돼 있어요. 교만이 들어오면 자기 마음속에 타인을 두지 않아요. 아무리 높고 잘나고 그런 거 없어요. 무조건 싫어해요. 무조건 비판해요.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보다 못한 놈을 좋아해요. 아니, 못하는 것을 좋아한다니까. 잘하는 것들은 꼴이 보기 싫어요. 그게 망가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칭찬할 수 없어요. 항상 비판하고, 항상 욕하고, 비난합니다. 그게 교만의 영이 들어오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봐봐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이 말은 뭐냐면 항상 겸손으로 말해라 말이야. 주의 말씀을 하듯이. 할렐루야. 항상 겸허하고 진실하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봉사하거나 세상 앞에 일할 때 내 것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라는 거. 이거 다 주님이 주신 거라고. 내 젊음도 주의 것이고, 내 몸도 주의 것이고, 내가 가진 재물도 주의 것이고, 내가 가진 재능도 주의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내 것 가지고 내가 한다는 생각 아예 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니 난 자랑할 게 없는 것이. 저희 교회는 다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조용하고 이렇게 사람이 드러나지 않는 교회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요, 이것을 전지하려고 정말 노력해요. 교회들 가보셨잖아요. 얼마나 말이 많아요. 누가 뭐 했네, 누가 뭐 했네, 누가 뭐 했네. 시장 바닥이에요. 행복하지 않아요. 발전이 없어요. 하나님 역사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힘으로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내세우고 싶어지는 것이지. 누가 자랑하지 아니하면, 이게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삐지고 말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되고, 아름다운 가슴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마시지 말에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뭐냐면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사는 거란다. 욥기서 40장 2절에 보니까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악인을 그들의 처소에서 집밥을 지니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푼다고 하셨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 물리친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은혜 베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자녀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남편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하고, 아내에게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뭔가 보이지 않는 여백이 있는 삶, 뭔가 신비로운 은혜가 있는 삶. 야, 이 은혜가 어디서 왔을까? 이 축복이 어디서 왔을까? 그 경이로움이 항상 스며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다 할지라도 그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명심하세요. 그 속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빛은 더 가까이 와 있는 법입니다. 주님 사랑하십시다. 주님의 마음 가지십시다. 마음을 낮은 데다 두고 겸손히로 무장하여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가 이 고백을 했더라고요. 주님, 내 몸을 가지시지 않는 주께서 내 몸을 가지사 나를 통하여 주님 일하시고, 손을 가지시지 않는 주님께서 내 손을 통하여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입을 가지지 않으신 주님께서 내 입을 통하여 평화를 말하게 하시고, 발을 가지지 않으신 주님께서 내 발 통하여 온 누리를 덮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내 사악한 욕망의 노예로 살지 말고 내 몸 들이고 내 마음 들여 주님을 대신하여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 시대가 어떻든지 간에 평화가 떠나지 않고 사랑이 머물며 항상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다가갈 때마다 평화가 전달되고 소망이 주어지는 그 여백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세가 가까웠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붙들고만 있으면 오히려 더 광명한 햇빛처럼 일어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사랑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겸손하게 허리를 돌리매고 사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는 그날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